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일서 5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강의할 거예요. 여기를 잘 보시면 돼요. 보여요? 네. 안 보이신 분들은 안경을 쓰셔야 돼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읽으셨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번역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 증거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너 증거 있냐? 그러거든요. 증거가 자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왜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안 믿는 것이 돼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가 뭐냐?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자,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는 그리스도다의 준말입니다. 이걸 안 꽂았으니까 안 넘어가지.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말은 뭐예요?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다는 이제 사명이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뭐라고요? 구원자.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잘 오셨죠? 내가 처음부터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들을만해요. 그리고 평생을 교회 다닌 사람도 들을만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니기만 했지 개념이 정립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평생 교회 다닌 사람도 구원 받았냐 그러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죽어봐야 알지 그래요. 가톨릭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것을 배운다는 것은 이건 기회예요. 천재이루. 자, 구원이란 뭔가? 잘 보세요. 구원이란 뭔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100m, 200m 수렁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벽은 미끄러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수렁이 뭔지 알죠? 이것은 나오려고 헤엄치면 헤엄칠수록 더 빠져드는 게 수렁이에요.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구원할 길이 없어요. 구원할 방법은 뭐냐면 빠지지 않은 사람이 바깥에서 구원해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 수렁에 빠진 코끼리 구조작업입니다. 자, 이게 코끼리거든요. 이 코끼리인데 이걸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수렁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지거든요. 그러다 죽어요. 이게 수렁이에요. 알겠죠? 인간은 죄의 웅덩이, 죄의 수렁, 죄의 바다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결코 나올 수 없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더 자꾸 죄를 져요. 가다 보면 착해지겠지, 더 악해져요. 이게 표범에게서 반점이 빠질 수 있나요? 달린다고 반점이 빠져요? 아무리 달려도 표범의 반점이 빠지지 않습니다. 흑인 여자가 세수를 아무리 한다고 휘어져요? 안 해져요.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받는 것. 구원. 건질구 당길원이에요. 당겨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구원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쩌다 오셨는데 세상에 제일 중요한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지금 받을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요거 잠깐 보이시죠? 자, 2m 웅덩이에 빠진 새끼를 구하려다가 애미까지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나요? 자, 시작, 플레이. 이게 새끼 코끼리예요. 미끄러서 못 나와. 엄마가 구하려다가 엄마도 졸도해버립니다. 2m밖에 안 돼. 그래도 못 나와요. 크레인으로 구합니다. 크레인. 엄마가 졸도해버려요. 애기 코끼리가 울고 있어요. 심폐소생술하고 있어, 코끼리한테.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구원하셨다고요. 플레이. 이 코끼리예요. 여기까지. 나 이건 너무 눈물 나더라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자,
인간은 죄인이다. 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엄마가 담배를 피니까 아기를 낳는데 아기 머리카락에서 니코틴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가운데서 자식을 낳아도 죄인이에요. 우리 언제부터 숨쉬기 운동을 언제부터 했죠? 나면서부터죠. 물고기가 언제부터 헤엄쳐요? 나면서부터 헤엄쳐요. 물고기는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져요. 안 가르쳐줘도 잘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그렇죠. 시기 질투하고 그러죠. 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뭐보다 많아요?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네. 그렇죠? 이 마음이 그렇게 죄를 많이 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앞에 앉으세요. 제일 앞에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여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윤리나 도덕이나 바른 생활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도전을 해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결국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생만 죽어라 하다가 죄인으로 끝납니다. 자, 죄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인 줄 알아. 근데도 안 해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간음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켜요?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뭐라고요? 간음함이라고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깨끗해요. 그러니까 형제 보고 야, 이 바보야 이렇게 해도 죄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죄 문제였습니다. 뭐가 큰 문제라고요? 죄 문제. 왜냐하면 결국 죄의 싹스는 사망이고요. 결과는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참 잘 오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돈은 못 가져가도 죄는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죄를 가져가요. 죄는 떼어놓고 갔으면 좋겠는데 죄가 따라와요. 죄가 따라와요. 어쩌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뭘 가져간다고요? 죄는 가져가요. 세상에. 자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문제는 큰 글씨 읽습니다. 시작.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아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변개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보다 정해진 거다. 그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자가 자기 믿으면 안 죽는다든지 뭘 먹으면 안 죽는다는 것이 다 뻥이에요. 다 틀린 말입니다. 죽습니다. 1년에요. 전 세계에서 6천만 명 죽습니다. 몇 명 죽어요? 6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은 1년에 한 40만 명 죽어요. 40만 명. 그러니까 매달 한 3만 명 이상 죽네요. 그러면 하루에 100명씩 이상은 죽어가요. 무작위로 죽거든요. 오늘 밤에 잤는데 여보 대답 안 하면 오늘 밤 죽은 거예요. 오는 것은 순서인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막 죽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남만 죽는 거라 생각하지 아니에요. 우리 동네도 보면 다 죽었어요. 옆집 형님 하나 살아계시고만.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도 사라졌어요. 요즘 애기들 안 나가지고. 자, 학교도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동네 어른들 다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죽고 우리 어머니도 죽고. 나도 30년 있으면 죽겠더라고. 우리 아버지 나이가.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았어 나 지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밤 죽어도 껄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네 멋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뭐가 있다고? 심판을 받는다.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 자, 민수 시작. 너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자기 죄가 자기를 찾아와요. CCTV도 다 찍히는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자, 이거에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신문을 받게 된다. 무슨 무익한 말. 이게 뭐냐면 어떤 부주의한 말에 대해서도 그냥 쓸데없이 말한 것에 대해서도 너 왜 그 말 했니?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앉아가 별 일이 없어요. 말 한마디도 우리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있게 뭐 있어? 이러면 하지 말아요.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 이러면 하지 말라니까. 그거 왜 그런 말을 해? 참, 그래 함부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속법입니다. 뭐라고요? 대속법. 대속법은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이면 다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살 길을 주셨어. 동물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갚았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대속법이라고 그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 동물의 피거든요. 동물의 피를 주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너희의 생명이 우리잖아요. 죄인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요. 그래가지고 그 죄인의 죄를 속죄해 줬습니다. 그걸 대속법이라고 해요. 내 대신 누가 죽었다? 동물을 죽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로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망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대신해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잡을 것이요. 잡나는 거 뭐죠? 죽인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돼지 잡자 이 말이 돼지 이렇게 목줄 잡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잡을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소에다가 안수를 해요. 지금 소에다가 안수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와 소는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갈저다 그래요.
원래 누가 죄를 졌죠? 이 사람이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에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줬다고요. 동물을 죽여서 이 사람을 용서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물에게 안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 갈지어다 그래요. 죄가 어디로 왔어 이제? 동물에게 왔죠.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 그럼 이 사람의 죄가 끝났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소나 양을 죽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세례요한 이런 말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시움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뭐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죽는 양의 양 역할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구약에 보면 아사셀 소라고 있었어요. 그 염소인데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넘겨요. 우리 민족의 죄악을 이 염소에게 넘기노라. 이 염소에게 죄를 다 씌워 넘겨요. 그래가지고 이 염소를 광야에 보내서 죽든지 이렇게 만들어요. 짐승이 잡아먹든지. 그러면 이 염소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의 죄가 떠나간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게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낸다는 약속이고요. 신약은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책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돈 주고 빼내죠. 보석금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 예수 피로 여러분과 나를 빼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환상으로 본 거예요. 거기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 쭉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자, 통일교에서 왔는지 여호와 증인에서 왔는지 신천지에서 왔는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는지. 자, 답이 나옵니다. 큰 환난에서, 자, 이 지구촌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니. 어린 양이 뭐죠?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피로 씻었으면 옷이 빨개야 되잖아요. 피로 씻었는데 옷이 휘어졌죠. 예수 피로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피로 속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누구냐 할 때 어디서 왔냐? 그날 역삼동 어디요? 강남대로 거기 그 뭐 쬐깐한 교회 갔는데 그날 예수 믿고 내가 한나라로 왔다 그거요. 이게 저는 보여요. 이게 훤하게. 이 한나라 가서 어디서 왔어? 너 누구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흰 옷 입은 주인공들입니다. 아셨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왜 지셨냐?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죽으셨냐? 양처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면 내 죄는 어떻게 된 거지? 끝난 거지.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든 거예요.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을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죠?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살아있는지 잘 몰랐죠? 내 대신 죽어주신 분이요. 원래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렀다고요. 안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죄는 내 거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알면 다 믿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안 믿어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외에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다른 길이 있었으면 예수님 죽지 않습니다. 잘 살다 올라와라 하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800년 전 선지자예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누군지 몰랐지. 이 글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몰랐죠. 지나고 보니까 드러난 거지. 아, 예수님 십자가 진 사건이구나. 아니,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800년 전에 어떻게 옆에서 십자가를 본 사람이 써도 이렇게 자세히 쓸 수가 없어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옆에서 본 사람이 써도 이렇게 못 쓴다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가 누구예요? 나예요. 여기에 자기 이름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가 찔림은 김성규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김성규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김성규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로 김성규는 할렐루야. 우리는 김성규는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김성규의 죄악을 그에게 김성규의 죄악을 누구한테? 예수님께 담당해서 죽여버리고 세상에 나를 살렸다고요. 안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너무 가슴 아픈 사랑 얘기예요. 너무 가슴 아픈데 고마운 일이에요. 이야, 여기에 내가 일일이 한번 시켜보고 싶지만 시간상 여기 각자 자기 이름 넣으세요. 그러면 오늘 구원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 아이, 재벌 총수하다 죽으면 뭔 소용있어. 영원히 지옥 가서 불구덩이 있는데. 인생 70년은 어젯밤 꿈 꿨어요? 꿈에 밥 먹었어요? 꿈에 대통령 했어요? 깨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인생 70년에 비하면 어젯밤 꿈은 잠깐이라고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인생 70년은 어젯밤 꿈과 같은 거다고요. 그 꿈 같은 짧은 인생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네? 우리의 죄가 그를 죽였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 때문에 죽으셨다. 누구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네. 이걸 믿는 죄가 끝나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책임을 지고 죄 책임을 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 뭐라? 다 이루었다. 미쁘다가 뭔 말이에요?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오 죄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누구 말이냐면 바울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나도 못지않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도 옛날에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몰랐어, 이런 의미를. 그냥 다니기만 한 거예요, 그냥. 이제서야 저도 비로소 깊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러 오셨죠? 과연 예수님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성공했으면 우리는 구원이요, 실패했으면 우리는 다 지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다 이루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인 그런 단어인데,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 필체를 놓으면서 하는 말, 테텔레스타이. 그림 다 끝났을 때. 은행에 돈 빌려서 돈 빌린 사람이 원금 갚고 이자 갚으면서 마지막 갚으면서 테텔레스타이.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종한테 한양 좀 갔다 왔습니다. 사명을 다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 말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그 사명을 어떻게 했다? 완수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면 영생의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좀 보여요? 좀 힘이 타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 예수님 말이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거예요. 얻었고예요. 얻었고죠? 근데 너 왜 교회 왜 다니냐? 영생 얻으려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직까지. 그냥 믿으려고 하는 거지. 얻었고예요. 얻었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구원 받았느냐? 영생 얻었냐? 그러면 대답들을 못 합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요. 불신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옮길 거예요. 옮겼느니라요. 옮겼느니라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 그 말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너 예수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냐면 아직 못 받았어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뭘 믿은 거예요, 그러면? 뭘 믿은 거예요? 믿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다 해도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과거의 죄, 그 다음에 미래의 죄, 성화의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죄는 뭐냐?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너가 오늘 처음 교회 왔어. 이제 예수 피로 네가 속죄받고 너가 구원받았디야. 아멘해. 아멘. 했는데도 안 믿어져.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죄가 너무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되거든. 그래 안 그래요? 죄가 너무 많은 것이 팍팍팍 생각나요. 아무리 기억력이 나빠도 막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회개기도도 많이 했는데 생각 안 나는 거 어떻게? 생각 안 나는 거.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잘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생각하려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해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과거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가자 그러면 꼭 뭐라 그래요? 죄가 많아서. 이 생각 때문에 자꾸 부정하는 겁니다. 너 구원받았어 그래도 못 받았어. 왜 그러냐면 죄가 많아서. 스스로 마음이 그렇게 드는 거죠. 근데 과거죄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가르쳐 드릴게요. 혹자는 말하기를 지우개로 글자 하나하나 지우듯이 과거의 죄를 다 불어서 용서받는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죄가 기억나질 않습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지 하늘별보다 더 많은지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것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진짜 미션 임파서블이야. 그건 불가능한 사명입니다. 과거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 아니? 봐봐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같이 지신 사람이 있었죠. 우편강도와 좌편강도. 통상 우편강도로 하는데 우편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야, 지금부터 내가 네 죄를 용서할 테니까 불어라 했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어도 매달려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거 없었어요. 그냥 낙원 갔어요.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말 많이 하거든요. 바로 그 옆에 있잖아. 값없이.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값없이 받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신 선물로 우리가 화장품을 하나씩 줄 거예요. 이게 기능성 화장품이고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비싼 거예요. 싼 거 아니에요. 누가 특별히 이렇게 감동받아서 이렇게 기증한 건데 받아가면 여러분 거예요. 돈 안 받습니다. 알겠어요? 받아가면 받으면 누구 거라고요? 자기 거야. 받으면 누구 거? 자기 거. 돈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그게 은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야, 근데 이걸 모르고 노력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노력해서 못 받아. 노력했는데도 못 받아요. 그 다음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이 그의 피로, 그의 피가 누구죠? 예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속죄제 화목제물로 삼는 거예요. 소나 양처럼 예수님을 자기의 뭘로 삼아? 소나 양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자, 자기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 먹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60년 동안 참으셨어. 벌써 죽이려고 하다가 참으셨어.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때리려고 하다가 참으셨어. 오늘 같은 날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걸 알기 때문에 참으셨어. 하나님께서. 자, 길이 참. 세상에 60년 동안 죄를 졌으니 얼마나 많이 졌어요. 죄를 우리가 하루에 평균 200번은 죄를 져요. 거짓말 200번. 8분에 한 번씩 거짓말 한답니다. 그렇게 많이 하나? 예, 통상 그렇게 많이 해요. 거짓말만 했겠어요? 참으셔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그 전에 지은 죄를 간과가 뭐냐면 보고도 못 본 척. 이게 간과예요. 간과가 뭐라고요? 보고도 못 본 척. 저놈의 새끼 타령뭉댕이 분질하지. 아버지가 벼르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가운데 끼어요. 여보 한번 봐줍시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보고도 못 본 척. 하나님이 때리려 하다가 예수님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홀딩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간과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신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 줄 몰랐지. 여러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회개해도 다 회개 못해요. 왜냐하면 5가지 회개를 하는 순간 우리는 500가지 죄를 져버리거든요. 어떻게 감당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다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고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2번 시작. 도말하여 주셨음을 믿으라.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금과 옥조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도요, 하나님에게도 유익해요. 우리 아들놈들 저기 2명인데요. 저놈들이 불에 타고 있어요. 내가 살리면 나한테도 유익하다니까. 나를 위해서 살리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에게도 유익해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허물을 도말해버려. 도말이 뭐죠? 그냥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참,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네 죄를 기억하면 지옥인데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시잖아요. 요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구약, 신약. 이 약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알겠죠? 사람들 약속을 안 지켜요. 그 다음 거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름 속에는 물 분자가 몇 개나 있을까요? 거의 무한되겠죠? 우리 죄가 그렇게 많아요. 안개 속에는 물 분자가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죄가 그렇게 많아요. 부채질은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가 뜨고 바람이 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렇게 없애버려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구원해 줄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미 내가 너를 다 용서해버렸어. 넌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런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다고?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못해요, 사람들. 시작.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심을 믿어라.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그들의 불의.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지. 옆에 사람 볼 거 없어. 나요.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 짠하게 여긴다는 거야. 부모가 자식들 짠하게 여기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해버리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우리 코끼리 빠진 것도 불쌍한데, 그지? 코끼리면 그지? 코끼리도 살아나니까 눈물 나잖아요. 그렇게 생명은 귀한 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세요. 알겠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미 예수님께서 죄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또 누가 나와서 십자가를 지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를 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좀 남겨가지고 이 시대는 내가 죄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 있잖아.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알면 안 속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어라. 자,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자, 동이 서까지 몇 킬로예요? 누가 이만이라 했어? 제가 지구의 반지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동에서 서 무한대요. 그죠? 동이 서에서 계속 멀어지죠. 우리 죄를 그렇게 멀리 옮겼다 그 말은 죄를 무한대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이에요. 왜? 죄가 끝났으니까. 우리의 죄를, 김성규의 죄를 김성규에서 멀리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늘 고민했거든 우리가.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어.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등 뒤에 던졌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앞에 있어야 보는데 뒤로 던지면 안 보잖아요. 하나님 죄를 안 보겠다는 뜻이. 참. 그 다음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 발로 밟어. 그 다음에 어떻게? 깊은 바다에 던져. 어디 필리핀 해구 옆에다 던져버렸다니까. 안 밟으면 떠오르잖아요. 밟아서. 어? 꽝꽝 밟으면 돌처럼 딱딱이잖아요. 버려서 떠오르지 못하게끔. 이야,
이럴 줄 알아. 이 평생 죄의식 때문에 다 고민했는데 세상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미래의 죄는 뭐냐? 용서받으면 뭐해? 또 죄 짓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나 회개 기도하다 포기해버렸어. 왜냐면 회개 기도하고 또 죄 짓고, 회개 기도하고 또 죄 짓고,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열받으시겠다. 자꾸 약 올리냐? 뭐 그러실 것 같더라고. 왜냐면 회개 기도하고 또 죄 짓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회개 기도 안 해버려. 왜? 또 죄 질 거니까. 요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까지 용서받았어도 오늘 또 죄 질 건데 뭐. 이러다 보니까 구원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그렇죠?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라. 알겠죠? 정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정 안 해버린다는 거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 야, 세상에. 야, 그러니까 미래의 죄를 질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세요. 아셨죠? 그렇다고 마음껏 죄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예수 피로 죄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으라.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속죄임을 믿어라.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가 뭐죠? 십자가지. 알겠죠? 탁탁탁 대답하셔야 돼요. 한 번의 제사가 뭐라고요? 십자가. 그 다음에 그걸로 영원히 온전케 했습니다.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십자가로 제사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 제사장은 항상 서서 섬기는 거거든요. 계속 죄인들이 오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 속죄가 이제 끝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청산됐다. 구원, 영생의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이 뭐죠? 예수 믿는 게 영접이에요. 믿으면 그 사람의 과거죄, 미래죄까지 다 예수님 십자가로 청산된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처럼 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빚져봤어요? 빚지면 재미없어요. 계속 원고 갖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힘든데 이거보다 억만 배 힘든 것이 죄거든요. 항상 무겁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해결된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 억만금을 준 것보다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구속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결과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됐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상태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그지? 근데 의인 취급을 해버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처럼 행운이 있을까요?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거 사실은요. 값없이 의롭다를 받았으니까. 뭐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산속에 들어가고 머리 깎고 눈썹 밀고 고사리만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값없이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결과들이. 2번, 천국이 확실해졌습니다. 왜냐? 이제 죄가 있어야 지옥 가는데 죄가 없어졌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갈 정도가 됐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혜택이고 결과들입니다. 정죄 받음이 면제됐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제 더 이상 너 지옥 이렇게 정죄받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정죄를 받는 거죠. 자, 정죄받으면 어떻게 됐다? 면제받았습니다. 이것처럼 큰 게 없어요. 빚 면제받은 것도 얼마나 큰데.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이 딱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성화에 대해서 이거 뭐냐, 구원받을 만큼 잘한 것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에이 내가 잘한 게 있어야지, 그지? 우리 양심 있으면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지. 잘한 게 없잖아. 그리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좀 거룩한 척해도 혼자 있어봐요. 아유, 나도 그렇다니까. 나 스스로도 거룩하지 않은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 자꾸 난 못 받았어 이렇게 뒤로 빼게 돼 있어요. 그게 교만이요. 그게 불신이 사실은.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니, 그다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선물은 뭐라고요? 받으면 여러분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아이, 나는 거룩하지 않아서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랬어요. 불신이지.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사람이 없어. 사실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뽀뽀 우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 은혜로 받습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좋은 말 같아도 마귀예요. 행위도 결국 못하거니와 결국 고생만 시키다가 지구를 끌고 와요.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받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왜냐면 독생자를 죽이신 그 죽음까지 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팽개쳐버리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시작. 이런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이게 좀 말이 비비꼬아가 좀 어렵죠? 봐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는. 일하면서 회사에서 받은 돈은 뭐예요? 보수고 싹이에요.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뭐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뭘 얼마나 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경건해요, 안 해요? 뭘 가만히 있어요. 경건하지 않죠. 여러분과 내가 경건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 그 누구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야. 여러분들과 나 일도 안 했지, 경건도 안 하지. 근데 믿을 때 뭘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긴다는 거야. 안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계약이 있을까요?
자,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행위로 아니고 믿음으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까지 하나님과 불편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 늘 쫓겼어요. 그런데 예수 피로 속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 평강해요. 하나님은 두렵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줬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니까 사랑은 공포를 밀어내거든요. 사랑하면 무섭지 않거든요. 시작. 예수 피로 거룩하게 됐음을 믿으라. 자, 자꾸 거룩해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거룩하여 지고예요. 여러분과 나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성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 성도. 거룩할 성이거든요.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다고요? 성도. 자기가 스스로 거룩해져서가 아니고요, 예수 피로 거룩해졌다고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하늘나라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이게 누구예요? 바로 나라고 믿어야 돼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성도들을 말해요.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로 영원히 온전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거룩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시작.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다.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잠깐만.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인데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라 그것을 잡으러 간다 그랬거든. 그것이 뭐냐고요?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사람들이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 야, 바울도 구원받으려고 저렇게 달려갔다고 하지 않았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구원을 받으려고 평생 달려가는데 니까지 놈의 새끼는 교회 처음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이런 말을 쓴다고요. 그것이 뭐냐고, 그것. 자, 항상 답은 문맥 속에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해서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구나. 바울은 구원받으려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뭘 위해 달려갔어요? 상, 알겠죠? 여러분과 나 이제 구원받았어. 너무 쉽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뭐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 구원은 올림픽 출전권과 같아요. 출전만 했으면 됐어. 그게 아니에요. 출전했으면 금메달 따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선수촌 가보세요. 얼마나 수고합니까? 상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과 나도 구원받았으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제 상을 위해 달려가야 돼요. 이 하늘의 상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구원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달렸다? 상.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줘. 행한 대로 받는 것은 상이에요. 행한 대로 구원받는다면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상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앞으로 이제 상에 대해서는 물 한 컵만 대접해도 상이 결코 없지 않다 그랬습니다. 전도의 상, 섬김의 상, 이런 것이 하늘나라에 잘 갖고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자,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좋다는 말이냐?
자,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랴. 구원파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 수백 명을 죽이고도 한 명도 잘못했단 말 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해.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죄를 지면 죄예요. 아셨죠? 자,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징계는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렇죠? 밑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아들이 됐어요. 자꾸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됩니다. 징계를 된다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아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죄를 마음껏 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죄를 지면 결국 이제 하나님께 매를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딱딱딱딱 회개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봐봐. 내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봐봐. 내 법을 버리고 완전히 엉터리네요. 그래도 그러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을 다스리며 채찍으로 때리긴 하겠지만 인자함을 다 거두진 않고 제일 마지막 절 내 언약을 깨뜨리진 않는다. 이 언약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식이 됐어요. 자식이 됐으면 자식이 잘못해서 때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를 져.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마귀의 자식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들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 때리긴 해도 아들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 말. 자꾸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자꾸 자녀들이 죄를 지면 부모가 근심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있죠. 그러면 좀 껄끄럼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든지 기도하면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스스로 꺼림하면 기도의 문이 닫히고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도 죄를 지면 자꾸 그런다는 거죠. 자, 성도는 신분적으로 거룩해졌지만 거룩해졌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상태는 어때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상에 관한 문제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돼야 구원받는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 피로 거룩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 상태는 아직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알겠죠? 이것을 already not yet이라고 해요. 이미 아직은 아닙니다. 자, 구원받은 이제 곧 끝나요. 5분이면 끝나요. 구원받은 후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 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되지 않습니다. 2번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신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아. 하나님 내쫓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놈들이 어떤 자가 나타나서 이간질 할 거예요. 사탄이 귀신이 이간질해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김성교 그거 개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간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안 넘어갑니까? 결론. 자, 1번 시작.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복음 전하듯이 그러면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페이퍼 드린 거하고 잘 읽어보시고 이걸 모르서 한번 읽어주면 그냥 구원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결론은 듣고 믿음으로라. 시작.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걸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알겠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판받을 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변호사가 변호해줘도 죄인이 내가 다 했어요. 내가 범인이야. 그럼 끝나버려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알겠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떻게? 입으로 시인해요. 그러니까 부인한테도 사랑한다 자꾸 말해야 된다니까. 시작.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자, 요걸 다른 걸 읽어볼게요. 내가 살아도 가정을 위해 살고 죽어도 가정을 위해서 죽나니. 가정을 위한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도 나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라를 그 사람 위인이에요. 충신이에요. 이 단어 넣어볼게요. 내가 살아도 돈을 위해 살고 죽어도 돈을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돈의 것이로다. 얼마나 품질이 떨어져요. 앞으로 이렇게 삶을 바꾸세요. 패턴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제일 하이 레벨이야. 그러면 가정, 나라, 민족, 세계를 다 사는 것이 돼요. 요거 하나 보이죠? 코끼리를 구원했더니 코끼리가 너무 감사하는 표현이 있어요. 코끼리는 사회성이 높고 지능이 높은 소유류로 알려져 있죠. 마지막 표현입니다. 구해줘서 고마워요. 어떤 코끼리는 뭐 코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 고맙다고. 지능투성이 구덩이에 빠져 오동나도 못하는 코끼리. 이때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분산한 데가 나타나 코끼리 구조에 힘을 보탰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 코끼리는 인도 남부의 한 커피 농장에서 현지 주민에게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코끼리 구출 작전을 펼치는 건데요. 보살피가 자신을 도와준다는 걸 아는지 겁먹거나 놀라지 않는 코끼리. 마침내 구덩이 밖으로 나오자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일까요? 코끼리는 그때 머리를 만지면서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후 구조대는 폭죽을 쏘아 코끼리가 다시는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며 숲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 포기하지
저렇게 코끼리도 구원해 준 거 감사했어요. 우리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주님에서 찬양하면서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옳은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녀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자게도 거부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절체절명의 순간에 포크레인을 통해서 코끼리를 구원하듯이 그보다 100배나 귀하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서 실현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 위에 적혀서 정죄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천국 시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만히